예배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직도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네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 10대 대국이고 군사력에서 6대 대국이고 문화 면에서는 강국이고 대국 아니면 강국, 마치 별명처럼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IQ가 평균 106, 세계에서 1등입니다. 되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남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긴 하구나. 우리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합니다. 이게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국가가 정말 위기 어려움이 오면은 한마음에 되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요. 중국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 일본도 천황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출발하지 않는 그런 꿈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남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복음으로 인류가 구원받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섬기고 섬기는, 원래 섬긴다는 단어가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섬긴다는 말을 잘 안 했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섬긴다.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하도 들으니까 이제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섬김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나라만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정말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일본이 아니면 그 어떤 나라가 세계에 정말 존경받고 어려운 나라들을 잘 돕고 있는지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놀랍게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특별히 80대 이상의 노부모들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부부는 자녀들에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희생 당연하지.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나는 공부를 못해도 우리 자녀, 자식들만큼은 이 희생 정신으로 철저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언제 그런데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요? 뭔가를 받을 때 또는 뭔가를 남에게 줄 때. 이게 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받는 게 있으면 행복해요. 또 줄 알 때 더 행복합니다. 받는 쪽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첫째, 건강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건강해야 본인들도 행복해 하시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하시고 잘 잡수시고 소화 잘 하시고 잘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은 보호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연로하여 보행조차도 조심스러운 때니까 부모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드리고 돕고 또 보호해 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만나기 싫을 정도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70, 80 그 이상 되면은 만나고 싶은데 사람 만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족과 이웃과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 듣고 싶고 또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본인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당산동교의 소중한 교인이지 어울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드려야 하겠고요. 네 번째, 부모님이 행복하시려면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애쓰고 고생하셨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시절, 정말 가난하고 여러 가지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 지키려고 자녀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되는 그 순간부터 아기가 태어나서 내가 엄마 되고 아빠 되는 그 순간부터 둘 관계가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모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돼야 할 텐데, 잘 살아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어렵다, 힘들어요 그 얘기 들으면 그걸 잊지 못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고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부모는 무거운 짐, 깊은 책임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그런 경외심으로 부모님들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시지요.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짧은 부분만 나누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잠도 없으세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시고요. 일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늦잠 자고 싶죠, 엄마도. 오늘쯤은 일하기 싫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외식으로 그냥 하루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만 또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이 뭐든지 잘 드신 줄 알았는데 있죠, 좋아하시는 음식. 근데 그 형편이 안 되고 양보해야 되니까 나는 다 좋아해. 생선 대가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줄만 알죠.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데 머리 간수하기도 파마도 하고 싶죠. 그러나 형편상 못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직장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항상. 오늘 출근하면 조금 그만두자. 에이,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 그만둘 거야. 그래 사직서를 늘 가슴에 마음으로 품고 있어도 또 다시 가정생활해서 힘들어도 참고 직장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신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울지요. 귀한 딸, 고생하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우면 마음에 얼마나 속으로 울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 시간 후에 알았다, 여기 있어 라고 하든지 며칠 후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잘 해결해 주시네. 돈이 좀 있으신가 봐. 이런 생각들을 어린 나이 철없을 때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항상 빠듯하셨구나. 항상 힘드셨구나. 그러나 그걸 마련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 할 틈이 없었던 거죠. 즉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깊은 속을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말씀은 다 안 하셔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모들은 이렇게 앞에 네 가지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일까? 내가 왜 살아야만 할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갈까? 물론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신 분은 죽으면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택함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게 와닿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정말 어디로 갈까? 진짜 낙원으로 갈까? 낙원이 어떤 곳일까? 주님 진짜 재림하실까? 우리가 내가 부활하는 건 맞아? 믿지만 또다시 궁금한 것이 영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평생 사람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점점 명료해질수록 사람은 이 안이 단단해집니다.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그냥 말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죠. 내공.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얼마 전 글 봐도 이제는 103세인데 그래도 지금도 내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야만 할까? 그 타이틀은 두 가지만 나왔는데요. 아마 그분도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 정말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네 가지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실존적 불안, 태생적 불안, 하나님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 분리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들은 말하지는 않아도 속에 내가 누구일까? 왜 살아야 할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정체성, 이건 사람이 도와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엄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도움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바울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나는 누구가 좋아요라고 왜 이렇게 그세게 말합니까? 왜 끼리끼리 모입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선택하고 내가 지지하는 것은 내가 잘 선택했지요?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바울이 진짜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훌륭한 분을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결국은 자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라고 해야만 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이 사건,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의 가르침, 그 안에 담긴 가르침,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저주받고 죽어야만 하는가? 그거는 모순이야. 말이 안 돼. 능력을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그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메시아 같았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맥없이 당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조롱하죠. 거리끼, 아유 불편해, 예수 십자가의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관원들, 많은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네요. 말도 안 된다고, 모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부르심받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걸 알아야 교인이 성도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차원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위한 아주 절대 필수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랍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세상에 알려진, 계시된, 드러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 가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는 모든 과정,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마음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다고요?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말씀, 신령한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지혜가 있다고 하나 창세전의 일을 압니까? 영원 후의 일을 압니까? 죽음 이후의 일을 압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에 참된 사실과 본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것을 잘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월급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보통 월급 때문에 일해요. 근데 하나님은 얘야,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내가 네 직장, 그 직장 다니라고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따라갑시다. 신령한 섭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좋은 거는 금방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니까 병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닌 것도 많아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정말
너무 분해서 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뭐 하실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계실까? 과연 그 뜻은 선하실까?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근데 그 뜻이 선하다고? 정말 믿을만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의 생각,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밝히 깨달을 수 없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 지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살아서 강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한 2개 똑똑하면 10개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한 5개 강하다 싶으면 한 1000개는 약한 게 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아버지 제가 똑똑하긴요 어리석기 짝이 없었네요. 제가 강하긴요 연약하기 짝이 없었네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놀라운 은혜로 시마다 때마다 어디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항상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 놀 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항상 얘가 어딨나, 뭐하고 노나, 모래밭이구나, 미끄럼틀 타는구나, 시소를 타는구나, 달려가고 있네 지금은, 부딪히면 안 되는, 항상 부모들의 눈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시소 게임을 하던, 우리가 미끄럼을 타던 내 인생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일 저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 거죠. 아, 너 참 이래서 기뻐하는구나, 이래서 슬퍼하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시편 103편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익숙한 게 뭡니까? 착하면 맛있는 거 주고, 말썽쟁이한테는 좀 덜 주고 싶고,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음성처럼 한국교회, 한국 목회자들, 기독교인들 들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죠. 너희들은,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너희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죽기를 기도하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셨어요. 아유, 김정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기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김정은을 죽이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 영혼을 죽이면, 너희들의 기도대로 죽이면 너희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길래 내가 너희들은 살려야겠다라고 내가 생각할 줄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원수, 못마땅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런 관계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도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100분의 1도 모를걸요. 그거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 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아니 전생의 33년, 공생 3년을 보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아유 저 녀석 미워,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내 눈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유, 쟤네들은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찢고 배반한 제자들이면 끝까지 참아주고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믿음 없으면 나 부활한 내 몸을 만져보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예수님은 온통 사람 살릴 생각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라도 그 사람 잘 되기를. 예수님은 그러셨으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지 못하여 허튼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줄 아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요. 누구나 목회자라도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모르면 대신 뭐가 꿈틀거리죠? 내 욕심, 내 자랑, 내 영광, 내 나라, 내 권세, 이게 꿈틀거리잖아요. 이게 꿈틀거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협조하는 사람은 예쁜 사람, 내 이 나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지옥 같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은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학교 가나 직장에 가나 동호회 모임 가나 어딜 가나 미운 사람 따시키고 우리 힘들게 한 사람 우리도 고통 주자. 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어디 가서 원수를 축복합시다. 그들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잘못을 대신 우리가 회개하며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치권에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장관 중에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디서 듣냐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4가지 우리가 계속 도와드리고 채워드리면서도 마지막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중대한 문제 오직 성령님만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품을 수 있을 만한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부모님들께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야 돼요. 예배. 어머니는 아프니까 예배 가능하면 안 드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뒷방에게 우리 갔다 올게 엄마는 여기 계세요. 자꾸만 예배에 멀어지게 한다거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일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다는데 하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만하세요. 그럴 자녀가 없겠지만 그런다든지.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릴 때 꼭 노부모님 이름으로 드리게 해야 됩니다. 부활절 헌금. 엄마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가정이 그냥 이름을 다 했어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이번 부활절 헌금 5,000원 드립니다. 이름 아무개 부활절 헌금 5,000원. 여기 봐요, 여기. 이거 전해 드릴 겁니다. 엄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다. 이런 힘으로 살거든요. 중요한 것이 헌금입니다. 물질을 내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예물을 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식지 않도록 말씀뿐 아니라 간증.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할 때요. 꼭 노부모님들 함께 듣도록 어머니 일로 오세요. 함께 들읍시다. 그걸 들어야 영이 살거든요. 앞에 4가지 다 채워드려도 이게 안 되면 어머니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니엘 기도회, 극동방송, CBS, CTS 방송마다 귀한 간증들이 계속 듣게 해드리고 설교 말씀 듣게 해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할머니, 우리 제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기도해요. 할머니, 웬일이에요? 그 아이가요? 나한테 이제 잘해줘요. 아, 그래. 우리는 말이야. 미워하는 게 아니란다. 야, 그렇군요. 이러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한번 여쭤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좋고 안 아픈 것도 좋지만 여쭤보세요.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기쁩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 한들 진짜 채워지지 않지요. 성령님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합시다. 그런 길을 열어드립시다. 참여하도록 어머니 오세요. 이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여생이 편안하시도록 하되 특별히 그 믿음이 자라시도록 더 힘껏 함께 뭐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